성경 욥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8장 11절입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를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우선 1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적 예측과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하고 초월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생사를 그 주장하심,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정말 구약 성경 중에서 아마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기이하고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우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몇 주간 우리 계속 확인하는 대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와서 욥의 처참한 그 현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와 이유를 갖다 대면서 욥으로 하여금 욥을 추궁하고 하나님 앞에 너가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렇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아주 나름의 그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추궁해 들어오는 그 잘못된 그 변론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욥은 그 친구들의 그 논리와 근거를 욥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신관에 비추어서 반박하고 욥이 자신의 그 어려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가는 그런 그 현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그 전능하신 능력대로 그 섭리해 가시는 분이심을 이 친구들 그릇된 친구들의 변론과 욥의 반박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그 문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또 궁극적으로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그 계속 지금 확인하는 대로 그 빌닷 두 번째,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욥을 추궁해 들어왔고 두 번째는 빌닷이라는 그 친구가 욥의 현실을 추궁하는데 11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전개됩니다. 11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그 욥의 잘못된 변론인데 빌닷이 옛시대 열조로부터 터득한 일을 이제 욥에게 가르치는데 그 친구들의 그 알맹이를 끄집어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너의 그릇된 행위가 이러이러한 처참한 그 현실을 만들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것을 여러 이제 뭐 표현을 쓰지만은 그 핵심을 딱 말하면은 그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어떤 갈대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건 거기에 그
그 이전에 어떤 필연적인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죠.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빌닷 혹은 엘리바스 또 앞으로 전개되는 소발 이 세 친구들이 그 주장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또 허술하면 왜 넘어가겠느냐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유대주의라든가 세속주의라든가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교란하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해집고 들어올 때는 그것이 그 허술한 논리라든가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드라큘라가 사단이 뿔을 딱 달고 등장하면 저놈이 드라큘라구나 하면서 당장 그 인식하면 그 왜 쏟겠느냐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광명의 천사로 등장하고 아주 정교한 골로새서 표현대로 말한다면 공교한 말을 가지고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그 앞뒤가 그 논리가 정연합니다. 근거도 분명합니다. 그 빌닷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그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 앞에서 엘리바스는 내가 꿈에서 이상을 보았다.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 계시를 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내가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이렇게 다 밝혀요. 내가 어떤 하나님부터 어떤 내가 이상을 봤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또 지금 그 빌닷은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고전을 들여다봐라. 거기에 따르면은 뭐뭐에 의하면은 이런 그 자기 주장의 근거를 그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고전이라고 하는 그 고전의 권위를 등장시켜서 욥을 추궁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왕골이 짐벌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무릎시 자라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 법칙 아니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다. 다 물이 있으니까 갈대가 자라고 짐벌이 있으니까 왕골이 다 나고 그런 거 아니냐.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인과 응보라는 거죠.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의 그 응보가 주어진 것이다. 이런 것처럼 이런 거죠. 옛적에 옛사람들의 그 말을 한번 들어봐라. 자연 법칙을 한번 봐봐라. 너의 지금 오늘의 현실은 필연적으로 너의 어떤 죄악된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아주 그 근거를 가지고 정연하게 지금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뵐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풀이 마르듯이 그렇게 다 그렇게 된다. 이러니까 지금 누가 신앙이 좋은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만은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빌닷이 신앙이 좋은지 욥이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를 이 표면적인 말을 봐서는 빌닷이 얼마나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을 운운하며 지금 추궁하며 이렇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게 까만 콩인지 흰 콩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세상사에 뒤죽박죽되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걸 꿰뚫고 본다는 것은 정말 그 하늘의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할 때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리 안에서 깨달을 때라야 이걸 이 복잡하고 뒤죽박죽되어 보이는 현실,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하나님 택한 백성이 고난받는 뭐 그런 건 뭐 허다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많은 대적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 2000년 전 언약 성취의 그 구속의 그 사건들,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바르게 깨달아질 때라야 이런 그 빌닷의 그 문제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바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하나님 다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이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다 거미줄처럼 돼 있어서 그게 뭐 온전한 집이 되겠느냐? 때가 되면 다 무너져 버린다. 16절,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다 식물이 일광을 받아갖고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다가도 그 뿌리가 돌 가운데 다 이렇게 들어갔어도 그게 한번 뽑혀버리면은 그 제대로 되지 않는다. 너의 지금 현실이 이러하다. 지금 다 그 원인 없는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너가 이만 한 지금 시련과 지금 고통을 겪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빌닷이 지금 주장하고 나오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 보면은 최종적으로 빌닷은 빌닷 자신의 그 신관을 소개합니다. 그 공의의 신관입니다. 공의의 신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순전한 욥을 조소를 합니다.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이게 빌닷의 신관의 그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욥의 현실을 추궁하는 빌닷은 핵심적으로 20절에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너가 이렇게 버림받은 오늘의 현실이 된 것은 순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핵심을 말하면 너가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하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처참한 현실이 지금 다가왔다. 지금 이걸 지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지금 이런 인과응보적 신, 지극히 상식적인 신,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속적인 신. 우리가 잘하면 복주고 우리가 못하면 저주하는 신. 이건 거죠. 이런 신과는 우리의 의식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 우리 인간의 그 가장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관이기 때문에 좀처럼 뽑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지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걸 우리는 이게 인본주의인 거죠. 인간이 하기에 달렸다 이 말 아닙니까? 인간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너가 잘하면은 이제 좋게 될 것이다. 결국은 신은 전능자도 아니요 신은 주권자가 아니라 인간의 주권적 결정과 추구와 어떤 선택에 따라서 신은 따라오는 거죠. 결국은 신이 아닌 거죠. 껍데기 신, 이 빌닷의 신은 참 신이 아닌 그의 뜻대로 역사를 주장하시는 신이 아닌. 그러나 이것이 너무도 설득력이 있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전에 우리는 이미 유교 문화권에서 혹은 또 어떤 불교 문화권에서 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자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예리하게 늘 경책을 받고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는 한 의식 수준에서는 하나님 전능하시다 해도 무의식 수준에서는 사실 인간의 그 모든 행동은 무의식에서 움직이는데 알고 보면 의식에서 움직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중요한 판단과 모든
그 행동은 무의식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거의 우리가 이미 무의식적으로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고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고전, 신문지상,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또 인정하는 그걸 성경은 그 넓은 길이라 한단 말이죠. 그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망하는 길이고 오히려 성경은 좁은 길 대다수 사람이 말하는 보편타당해 보이는 그런 그 신관이 아닌 신관을 성경은 계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 빌닷의 주장은 20절에서 그렇게 핵심적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너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렸다. 지금 그 말입니다.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결국은 순전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를 내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 지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런 빌닷의 그 신간을 얼핏 봐서 굉장히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 알맹이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건 다 거칠애고, 껍데기들이고, 그 빌닷의 그 핵심 주장에 들어가 보면은 철도철미한 인본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런 그 빌닷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의 형편을 그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9장 또 10장까지가 욥의 반박 기도가 나오는데 그 탄식의 기도가 나오는데 항상 우리 앞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 친구들의 그 잘못된 변론이 있고 욥의 주장은 이 변론에 대한 반박이 먼저 나가고 이 논리적인 반박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의 기도 혹은 탄식 다른 말로는 탄식 혹은 절망 속에 절규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고통을 하소연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이고, 욥이 이 두 부분을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이고, 이때 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논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타락된 이성이 아니라 아주 이제 하나의 계시 논리인 거죠. 계시 논리적으로 아주 욥이 반박을 해갑니다. 이런 인과응보적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 뒷부분은 굉장히 감성적이죠. 감성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깨달아 갈 뿐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아뢰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싸매임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이 부분이 동시작업인 거죠. 이 부분이 함께 있는 거죠. 이래야 이거 온전한 우리 신앙이 되는 거죠. 신앙이 논리적으로만 치달아도 안 되고 감성적으로 이성적이고 진리를 잘 분별하는 작업이 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바른 또 감정적 우리가 바른 그 풍요한 감정도 가질 수 있고 또 잘못된 감정에 휩싸이지도 않고 바른 올바른 사고, 올바른 분별, 올바른 그 진리인 지식을 가질 때 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욥기의 그 아주 정교한 그 흐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욥기는 정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로 14절 우선 보시면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을 이제 변호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지금 친구들은 너가 지금 죄가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은 앞에서는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이건 약간 돌려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욥이. 이제 빌닷이 욥을 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망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지금 이렇게 그 행동을 추궁하고 들어왔지 않았어요. 그 욥이 약간 돌려서 지금 반박을 하는데 내가 진실로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을 보면은 지금 욥이 그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인간이 근본 죄인인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가 죄인이다 하는 거하고 욥이 내가 죄인을 인정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참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어떤 게 옳은 건지 지금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친구들이 지적하고 들어오는 부분하고 욥이 지금 말하는 부분은 차원이 다릅니다. 친구들은 너가 이러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너가 잘못됐다. 지금 이 말이고 욥은 이건 인정 안 해 죽어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너가 나를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죄인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가 말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 이걸 욥이 끝까지 견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차원이 달라요. 겨냥하고 있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이런 속에서 욥의 계속 신관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이런 욥의 신관이 친구들의 신관, 욥기는 발전적인데 친구들의 그릇된 신관, 욥의 올바른 신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한테 등장해서 욥이 이제 많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알게 해달라.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날 알게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신 줄 안다. 이러면서 욥이 자기를 변호해 나가요. 끝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에게 등장해서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이제 질문을 하겠다 해서 막 몇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번개 길이 어디 있는지 네가 아느냐?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가 있었느냐? 무수한 그 질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대면서 욥이 하나도 답을 못해요. 욥이 몇 번 물었거든요. 하나님한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좀 답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얘기다 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욥기는 이 엄청난 차원이 막 바뀌어가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 그게 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해준 게 아니고 너 답이 이렇다 해준 게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이 욥한테 무수한 질문을 해가지고 욥이 그 질문 앞에서 완전히 거꾸로져 버려요. 뭐 하나도 답을 못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무소불능하시오니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내가 가리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욥기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가면서 야, 이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욥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욥기한테 등장해서 질문을 막 해대면은 욥이 나중에 그 질문 앞에서 그냥 아무 할 말이 없다.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 전체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론적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더 깊이 말하면은 그거는 정말 체험적인 알미인데 성경에서 기노스코 혹은 히브리어의 야다 하는 이런 말은 이게 내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삶의 엄청난 현실을 한번 겪고 나면은 하나님 내가 이전에 뭐 하나님을 알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욥이 이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를 변백한다 그럽니다. 변호하고 자기의 순전함을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욥이.
그러니까 욥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친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바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는 욥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천국 가서 할 찬양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에 우리가 들어갈 때 나오는 찬양일 겁니다. 틀림없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경신학 좀 했단 말이지. 이래저래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하면 누가 그러더라? 전신주 영자 그러던가 갑자기 또 전신주 영자가 나오니까 뭔 소린가 말이죠. 그게 전능자,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자는 어떤 자매 이름 영자가 아니고 영원성, 자비성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알지 않아요. 전신주 영자 이러면 하나님 다 알아버린 것단 말이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욥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이 있었고 욥은 그 친구들의 그릇된 신간을 잘 반박하면서 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우리로 말하면 성경신학 고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 성경신학 한 30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욥은? 그런데 욥이 나중에 자기의 그 참담한 현실 속에 많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깁니까?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질문했는데 하나님 거꾸로 네 질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질문 한번 답해봐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거꾸로 욥을 거꾸로 틀리는 그 역사입니다. 이게. 욥기는 그야말로 우리의 조브라운 이성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우리의 허탄한 시도들을 붕괴시키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께 어렵겠느냐. 근본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인생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빌닷과는 다른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은 욥보다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되는 지금 이 축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욥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3절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은 상당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 이렇게 이야기를 쟁변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토론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할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하고 이제 쟁변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욥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야말로 참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말, 하나님 대해서 지금 욥이 반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의로운 자가 없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사실 이러면서 5절 봅시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적 그 기둥이 흔들리며.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적 그 기둥이 다 흔들린다. 하나님이 한번 천지를 흔들어 버리면은 이 우주 가운데 안정된 게 있을 수가 없다. 7절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기의 그 소주제 중에 하나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본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어로 말하면 능력이 다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전능하면은 이게 우리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전능자 이렇게 말하면은 능력이란 능력은 다 갖고 있다 이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까?
능력이 얼마나 많다는 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보다 힘이 큰 사람이 있다 치자 말이죠. 힘이 말고 바둑 9단하고 내가 바둑 1단인데 바둑을 떠. 1단만 해도 잘 뜨는 거예요.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1단이 잘 못 뜨는 줄 아는데 1단은 그 아마추어로서는 잘 뜨는 거예요. 근데 1단은 9단의 깊이를 모릅니다.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1단짜리 바둑 고수가 1단도 잘 뜨는 건데 9단이 되어봐야 9단의 그 수를 읽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배우고 입이 딱딱 벌어지고 지나고 나면 정말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그 말의 깊이가 한없이 달라지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코스로 신앙생활에 들어갔다 했을 때는 욥이 그 말하는 청량할 수 없는 큰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1단짜리가 그 9단의 그 수를 못 읽는 거거든요. 아무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가르치면 알겠습니까? 그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가르쳐줘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만큼 알고 또 지나가면 하나님의 그 깊으심을 우리는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의 그 깊고 오묘함을 우리가 어찌 다 우리의 조브라운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찬양입니다. 찬양은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알만한 정도 같으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예측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빤한 대상 같으면 그 찬양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 도저히 내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복 주실 걸 믿습니다는 거지요. 믿는다는 거는 그렇게 될 걸, 앞으로 다 결론은 안 났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났고, 또 장차 오셔서 날 건데, 내 삶의 과정에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낼 것을 내가 아는데, 지금 진행으로 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요. 또 복 주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 거죠. 그것이 내게 사랑이요 은혜임을 믿는 것 뿐이지 오늘의 현실의 고통 또 우리가 당한 일들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그 성찰의 대상이고 이걸 왜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깊이 또 질문하고 나면 또 새로운 내 자신의 허탈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더욱 예수 안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겨나고 신앙이 생겨나고 이런 끝없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신앙의 참 기쁨이요 성장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즐거움입니다. 그게 우리 속죄입니다. 그러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놓치면 사실은 우리 이 말씀 깨닫는다는 게 사실 허무합니다. 내가 요새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말씀 아니고도요. 하나님 일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어디도 많이 하고 많이 해요. 우리만 뭐 하나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우리만 뭐 사랑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 백성이면 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왜 하필이면 성경신학이고 하필이면 이 진리냐는 그 깊이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그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갑자기 허무해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절을 가르치시는 대로 청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다. 그게 다 놀랄 일이다 이 말입니다. 기이하다는 거는 내 예측을 언제나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참 이것도 대단한 말이에요. 그가 내 앞에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지나가시고 뒤에도 계시고 어디라도 계시고 해도 내가 까막눈이고 내가 아직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안 띄어서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히 열어 기이한 주의 법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지요.
하나님은 내 앞에도 지나가시기도 하고 내 뒤에서 언제나 나를 응원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모든 걸 다 베푸시고 모든 걸 채워주셨고 한데도 내 것인 줄 착각하기도 하고 말이죠. 요즘 이 11절 같은 말은 아주 귀한 말입니다. 정말.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뭐 언제나 우리하고 안 계신 적 있나요?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셨지요. 그 보호 속에 연단도 있는 거고 또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도 하시고 취해가시고 빼앗아 가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정당한 하나님을 좀 알고 있죠. 빌닷의 신은 이 잘못된 신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 말이고 아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기도 했다. 하나님의 내 하는 일을 청량할 길이 없다. 지금 내 이 고통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지나가 봐야 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딱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주시고 우리한테 탐구 과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야 말씀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이게 복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 삶 속에 질문거리를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관으로서는 내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런 그 탄식과 욥의 절망 속에서 아주 절망하지 않고 절망으로 끝나질 않아요. 언제나. 그 절망 속에서 질문하게 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 일을 왜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떤 더 크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내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답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그 반드시 떨어져요. 반드시 떨어져요. 그 답이 성경을 우리가 탐구해 들어가면서 욥기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도 배우고 계시록도 배우고 여기저기를 탐구해 들어가면 그 답이 다 숨어 있거든요. 답이. 이따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 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전체적으로 깨달아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구조화되어서 어떤 답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떨어지기도 하고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욥을 그 길고 긴 과정을 지나가며 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심, 깊으신 뜻 그것을 욥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15절로 이제 24절 보시면 욥은 자기가 의로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자라고 합니다. 예. 그 논지가 비슷해요.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하면서 15절부터는 내가 그 의롭기는 하는데 이 의로울지라도 만약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능한 존재다 하는 것을 15절 말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령 의롭다 치자 말이죠. 이 가령이라는 건 만약 아닙니까? 그래도 감히 대답을 내가 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욥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거지요. 빌닷하고는 달라요. 빌닷은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이 말 아니에요? 빌닷은. 인간에게 원인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결과가 왔다. 이 말인데 욥은 그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하자. 만약.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간구할 뿐이지. 간구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지 내가 어떤 그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그랬죠. 욥에게 밀려온 건 폭풍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욥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현장에서 다 죽고 부인이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욥에게 밀려온 것은 정말 욥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전한 신앙생활을 인도했는데 폭풍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폭풍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꺾으시고 폭풍으로 밀어붙이는데 안 꺾일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하나님은 폭풍을 임하게도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시편에서 그걸 말해요. 광풍이 일어나면은 아무도 그 배에서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 시편 그 표현이 있죠. 그리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면 인생이 평화와 안정을 얻는다. 그 시편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 유사한 표현이에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그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참 이 욥이 빌닷의 논리를 정면으로 방박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빌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이 원인이 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쳤다. 이 말 아닙니까? 시련을 줬다 이 말인데 그게 아니. 욥은 그게 아니. 하나님은 원인 없이 하나님이 상처를 냈다. 지금 그 말은 다르죠? 여기는 원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쳤다 이런 뜻이고 이 까닭 없이라는 게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한테 그 욥을 고해답하시면서 까닭 없이 뭐 욥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뭘 잘 베풀어 주니까 그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뭐 까닭 없이 섬기겠느냐 말이죠. 다 쳐보자 한번.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그걸 그 까닭 없이라는 표현이 거기 나오거든요. 앞에 1장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이게 이제 인간 편에서 보면은 환장할 노릇이고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주권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무 까닭도 없는데 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욥이 잘 하나님 섬겼는데 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걸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어떤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뜻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걷어가기도 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어떤 자에게는 사죄하기도 하고 어떤 백성이 어떤 자에게는 그냥 그 죄값을 그대로 치르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천국과 지옥 아니냐 말이죠. 여기 현상에서 무슨 까닭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조건도 만드십니다. 현상적으로 그런 조건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한번 쫓아보내려면은 쫓아보낼 조건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들지 않아요. 선악을 어떻게 만드냐 말이죠. 보암직하고 현상적으로 자꾸 사람들은 아담이 따먹었다는 거예요. 뭐 아담이 따먹었지요. 뭐 아담이 안 따먹었고 아담이 따먹는 조건을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누가 들어와요. 누가 설금설금 또 들어오지 않나요? 유혹자가
그런데 안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내쫓아 보내려면은 그냥 내쫓아 보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 주권이에요. 아담을 그냥 동산에다 놔둘 수도 있고, 그냥 내쫓을 수도 있고, 조건을 만들어서 내쫓을 수도 있고, 이건 뭐 마음대로예요. 이런 말하면 하나님 너무한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나와야 이제 신앙의 그 진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어떻게, 좀 형편도 봐줘가면서 하든가 말이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도 내보내기도 하고, 조건 만들어서 내보내기도 하고, 또 돌아올 때는 또 어떻게 하나요? 돌아올 때도 또 조건도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지요. 예수도 믿게 하는 조건,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구원 얻게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뭘 원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지금 욥기가 강력하게 변증하는 건 그거예요. 인간이 무슨 조건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우선 현상적으로 만들어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너가 무슨 능력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라. 이 말이죠. 욥기는. 그 욥이 상당히 잘 변증했는데 또 나중에는 그 욥이 상당히 잘 알았거든요.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무력화시켜버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정신을 차려보면 이 우주 만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겠어요. 정말. 알고 보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깨달아가는 그 신앙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건데, 결국 이 욥이 지금 깨닫는 대로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렇게 냈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상처를 또 싸매 주시긴 물론 하지요. 그래서 욥은 상당히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숨이 막 깔딱깔딱 넘어가게 하는, 지금 욥은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시인 아닙니까?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숨을 못 쉬게 하면 못 쉬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지.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내가 가령 어렵다 하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폐기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이게 이제 욥이 빌닷의 인과응보적 신을 정면으로 이제 방박하는 겁니다. 빌닷은 순전한 자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악한 자는 내친다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에요.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면은 뭐 순전하든 뭐 악하든 하나님 멸망시키려면 멸망시키는 분이다. 지금 그 말이죠. 멸망의 원인이 인간 편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 전능한 능력에 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욥은 지금 명백하게 지금 빌닷의 주장을 반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리라. 무죄한 자도 고난을 받는다. 얼마든지. 지금 욥은 이 부분을 아주 계속 물고 나가면서 모든 궁극적 출발과 근거와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해 나가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조건이 있다. 그 조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조건도 만약 있다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냐. 세상이라는 게 뒤죽박죽이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다. 재판관의 얼굴을 딱 뜨고 재판을 해야 선악을 잘 심판을 할 건데
그 얼굴을 다 가려놨기 때문에 엉터리 재판도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러니까 빌단 너가 말하는 하나님, 뭐 잘하면 복받고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런 게 아니다. 지금 하나 인간에게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그게 아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25절부터 마지막까지 보시면은 욥이 이런 반박을 하고 욥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하여 다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인데 25절을 봅시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또 같구나. 그 체부, 우체부 아닙니까? 이 걸음이 아주 빠른 사람. 날이 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면서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의 그 주장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고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내게 보여주어서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워낙 빨라서 내가 이걸 이렇게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참 원통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했는데 참 이 원통함을 잊고자 할지라도 참 내 모든 고통을 내가 두려워한다. 이건 욥의 당한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참 이거 보십시오. 옷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눈 녹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죠. 또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싹 모욕 제거를 깨끗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개천에 어떻게 해요? 확 빠지게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할 도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내 원통함을 좀 밝히고 내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추궁을 당해야 될 입장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개천에다 밀어 넣어버리면은 내가 형편없는 어려운 꼴을 지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대질 재판도 못하고. 그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욥이 있는데 욥이라면 이게 욥이가 하나님인데 이 양측 사이에 객관적인 어떤 판결자가 하나 있어갖고 이게 뭐 욥이 좀 억울함을 겪는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제3의 판결자가 없다.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욥은 탄식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밀어넣으면 개천에 빠져가지고 내 옷이 나를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욥은 그 다음 장 10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반박을 했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이제 기도, 탄식, 절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2절만 한번 보십시오. 10장 2절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내가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춤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나를 붙드는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알게 해 주옵소서. 욥이 많이 탄식하고 질문한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거꾸로 질문해가지고 욥 너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정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건 도저히 우리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사랑의 증명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다 못 받겠느냐 말이죠.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시고 가장 우리들에게 농도 짙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청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의 탄식과, 오늘 욥의 이 탄식과 청량할 길 없다고 하는 이 탄식과 깊은 정말 억울함과 애매한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장차 메시아 사건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정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현이요,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 욥의 그 탄식 속에 깊이 깔려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오늘의 현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위로와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욥에게 엄청난 까닭 없는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참 그가 알았던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욥을 참으로 주 앞에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심요막측한 놀라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 대신 고통받고 우리 대신 엄청난 저주를 받으며 탄식하며 절규했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며 천국의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 안에 해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